이 기대대로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전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라고 불리우는 이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는 수도 없이 접하지요. 요즘처럼 하나님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참 고민이지요. 오늘 제가 전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움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사랑은 5가지로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랑은 선물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물 주는 것. 예? 여러분, 선물을 주거나 받으면 아, 내가 사랑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은 좋은 시간을 함께 갖는 겁니다.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지요. 세 번째, 사랑은 서로 말하는 것이다. 대화하는 게 사랑이랍니다. 네 번째, 사랑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사랑은 신체를 접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의 5가지 표현법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떤 사람이 한 부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에게 지금 가장 실감나는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거요, 싱크대 위에 있는 가득 쌓여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얼른 들고 나가서 버려주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거는 다 다른가 봐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을 잘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는 건 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절로 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랑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사랑의 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뭐냐, 사랑하는 방법은 어떠한 것이냐, 이걸 설명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설명하시지를 않으셔요. 그리고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너희도 사랑해라.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을 받아들여라.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사랑을 해라. 여기 청년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데 청년들한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친구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를 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연애 박사입니다. 연애 박사. 예? 어떻게 이성을 잘 만날 수 있는지, 제가 심한 표현은 못해요. 잘 만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하면은 이성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떤 연애 코스를 밟아야 즐겁고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 연애에 성공하는지, 이 친구한테 가기만 하면은
막 그냥 이야기가 술술술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연애를 하다가 막히면, 문제가 생기면은 이 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연애 박사는 어떻게 해요? 온갖 폼은 다 잡는 거죠. 폼을 탁 잡고 한번 얘기해봐. 쭉 얘기를 다 듣고 나서는 뭐라고 그래요? 솔루션을 딱 주는 거죠. 처방을 딱딱딱 내려줘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친구가 정작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친구가 연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가지고 쩔쩔 맵니다. 그리고는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헤어짐의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징징 울어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선가 봄직한 그런 그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음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하나님 잘 믿으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 은혜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다 한마디씩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그 말을 보면은 정말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믿음 생활 하는 것 보면은 이게 믿음을 가진 사람인가? 혹은 미숙하기 짝이 없고요. 어떤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럼 어떤 때는 말이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유,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 교회를 다니니 참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을 가졌으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능히 이겨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정신이 퍼뜩 나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종종 있을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받아라, 사랑을 누려라, 그리고 사랑을 해라. 여러분,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거는 믿음 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잘 하기 위해서 반드시 잘해야 될 것 꼭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 잘해야 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뭐라고 말씀하셔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뒤로 쭉 가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쉽지가 않죠. 예?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할까? 제가 기도 하나 팁을 좀 드릴게요. 지난 금요일 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동방정교회에 기도가 있습니다. 동방정교회. 우리에게는 좀 낯설죠? 우리는 서방교회 전통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동방정교회에 예수기도라고 있습니다. 이 예수기도 아주 간단해요. 제가 이제 소개를 그래도 몇 번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텐데,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길면은 더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도 한번 해보십시다.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마음속에다가 담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면은요, 여러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평안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주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지고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한번 그런 상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이 기도하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런 상상 해보셨습니까?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내 삶이 기도로 충만한, 기도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이런 여러분 기대와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신앙생활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해보세요. 내 삶이 기도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의 기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한 기쁨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기도문 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은혜를 정리를 했는데요, 몇 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가장 귀중한 가르침,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산상수훈. 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보물과 같은 말씀, 보화와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장 귀중한 산상보훈 가운데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일러주시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 만연했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유대인들의 기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한 기도, 이게 유대인들의 기도예요.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만 되는 줄로 아는 그러한 그 기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예를 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기도문을 일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여러분, 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핵심은 뭘까요?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떤 분에게는 이게 굉장히 멀게 여겨지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유대인들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걸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입을 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세요. 농사 잘 되게 해주시고요. 우리의 양떼 잘 자라게 해주시고요.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 말미에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세요. 기도 끄트막에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기도가 오늘 우리 기도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이것도 어렵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이것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 사업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요. 예? 우리가 이런 기도하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냥 기도를 마치기에는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도 뭐를 해요? 예? 체면치레는 해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해주시고요, 복음의 역사가 불이듯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예? 여러분, 사실은 대부분 우리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들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거꾸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거꾸로 하느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예? 그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33절 말씀인데, 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그럼 우리 기도 바꿔야지요. 정말 믿는다면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예? 그 말씀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왜 안 변해요? 우리 하나님 의존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 생활의 핵심인데 그 핵심적인 기도를 일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빨간 펜을 딱 빼어들고 만약에 밑줄을 그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예? 어디에다가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딱 한 군데 그으라고 하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게 주기도문의 키포인트예요. 키워드입니다.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너희 기도,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걸 말씀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더 많이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서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친근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일러주시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이게 개약신학인데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지금 뛰어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미 출애굽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그 신앙의 전통을 보면은요, 예수님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아빠 혹은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어미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인간이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느냐? 못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 아버지도 이게 거리감이 있으니까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예?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예수님이 부르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은 뭐 거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건데, 그걸로 다 끝나면은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 복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 나의 사람들 모두 다 하나님을 나처럼 아빠라고 불러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예? 나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아빠라고 부르는 것, 이게 복음 사역의 핵심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셔요.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신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들이에요. 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된 우리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부요함을 덧입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을 해요?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요. 예. 이 아빠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 친근감, 이거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내 곁으로 오셨어요. 내 손을 붙잡아 주셔요. 나를 안아주셔요.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우린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예? 여러분,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잖아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 기도의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요, 예? 인간편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빠. 그러면 아빠한테 다 맡기는 거잖아요. 또한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아빠에게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분께 순종을 서약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묻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고 잘 깊이 새겨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가? 예? 아버지이신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랑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셔요. 이 사랑을 강조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해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작이고 기도의 끝이에요. 이게 기도의 모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새기고 한 주간 동안 한번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뭔가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 기도가 뭐라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기도의 모든 거예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